지금은 이 동네가 원주민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근데 36년 전에는 외지인은 저희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아주 다닥다닥다닥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 전후의 아이들이 10명, 15명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오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5살, 6살 그때 요 개울이 그때는 저렇게 축대가 쌓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탈진데 흙이 이렇게 있고 돌 바위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이 개울이 움푹 파인 데가 애들이 개 헤엄치고 올망졸망 놀기에 딱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팬티도 안 입고 다 내놓고 놀기만 한 때예요. 근데 저희 두 아이가 언제부턴가 그 개울에 헤엄을 치러 가려면 자꾸만 저보고 엄마 같이 가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가. 왜 그래? 그랬더니 그 10명의 아이들이 대여섯 명씩 같이 놀면 그중에서 대장 노릇하는 좀 못된 아이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놀 때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하면 한 아이에게 5명씩이 붙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갖고는 이 팔 하나 이쪽 팔, 그리고는 마지막 아이가 머리를 잡는데요.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 물 위에. 그럼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니 팔다리가 붙잡힌 아이는 아무리 발바닥을 쳐도 그 아이들한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위에 떠가지고 고개가 물속에 푹 잠겼다가 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속이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저 언덕 위에 서 있을게. 엄마가 가서 언덕 위에 서 있을 테니까 그 아이들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면 너희는 그냥 엄마를 이렇게 쳐다만 봐. 그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그 좀 높은 곳에 아이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제가 이제 가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아이들이 노는데 형아 우리도 들어가서 놀을게. 그리고는 물속에 들어가서 조금 노니까 그 6학년 된 남자아이가 이렇게 신호를 탁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0명의 아이들이 5명씩 딱 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로 확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저희 두 아이가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전에는 자기들한테 덤비려고 그러면 막 비명을 지르고 형아 나 무서워 나 물 먹이지 마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덤벼드는데 둘이 똑같이 차렷 자세를 하고는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주춤해가지고 다 그 언덕을 바라봤어요. 그 10명의 아이들과 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느 녀석이든지 우리 아이에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손대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눈에다가 힘을 주어 이제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손대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었나 잡아내려고. 이 10명의 아이들이 엄마의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저희 아이들에게 손을 내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두려운 때에는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눈을 크게 뜨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 이유는 도와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 속에서 키우고 계세요. 저도 제 두 아이를 제 눈동자 속에서 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눈동자 속에서 키우셨죠? 이 눈동자는 참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7편 8절에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소서 어미 새가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숨기듯이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미닭이 새끼닭을 품었듯이 그렇게 품으시고 끊임없이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눈동자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믿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을 누군가가 건드린다라고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덤비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내 자식에게 손 못 댄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은 정말로 목숨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잠잘 때, 바쁜 일 있을 때, 무슨 일 있을 때 자식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 할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절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한눈 팔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지켜보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의 목적, 도와주시려고. 혼내주시려고, 잘못한 거 벌 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한 목적. 내가 부르기만 해라. 내가 응답하려고 그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덫에 걸린다라는 게 덫이 뭔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잡념이 덫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었고 그
스트레스가 내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불행이 닥치거든 나를 부르거라. 나 너희를 건지리라 하여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불행이 닥치거든, 어려움이 닥치거든, 병이 들거든, 슬픈 일이 생기거든, 괴로운 일이 생기거든, 병들거든 나를 부르라고. 즉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너희를 건지리라 하여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야. 그래서 내 눈동자 속에 너희가 있어.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시작과 결과까지 원인과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너에게 사단이 좋지 않은 생각을 불어넣었고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의 죄를 벌써 용서했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질투를 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을 하고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 속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제가 우리 두 아이들을 엄마 도와주세요 할 때 언덕 위에 서 있을게. 엄마를 그냥 바라만 봐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냥 나를 잊지 말고 나를 부르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뢰라고.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병이 들었는데 이게 나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나는 내가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뱃속에서 너를 조성했고 너를 눈동자로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너를 키웠기 때문에 너를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하면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나를 선택만 하면.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생각할 것 많죠? 옷도 사야지, 학교도 생각해야지, 직장도 생각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이뻐져야지, 질투도 생각해야지, 건강도 생각해야지, 염려하고 생각할 거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형체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추상적인 단어예요. 믿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은 또 한 번 선택해서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체험해보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나타나는 실제적인 상태라고 해서 실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더 먹고 싶다.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요 선에서 숟가락을 넣으면 속이 참 편하고 좋은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두부찜이 아니야. 요 두부찜 오늘 조금만 더 갖다 먹자. 아니야. 이거 더 먹으면 과식이 돼. 아니야. 더 갖다 먹어야 돼.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안해. 그만 먹어. 이러한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만 먹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하면 밥숟가락이 이렇게 놔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뱃속이 아주 편안하고 소화가 잘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만 먹어. 지금 그만 먹어야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돼. 라고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했어요.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한 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날마다 두부찜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모처럼 나온 두부찜이니까 오늘은 좀 조금만 더 갖다 먹자. 조금만 더 갖다 먹자.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그래 조금만 더 갖다 먹자
하고 생각을 그쪽을 선택하는 순간 이제 두부찜을 이제 더 가지러 갔어요. 계속 마음에는 두부찜 하나만 집어가, 하나만 집어가. 근데 한쪽 마음은 3개 집어가, 3개 집어가. 이렇게. 그래서 또 아니야. 그래 오늘 좀 많이 먹지 뭐. 그래 갖고 3개를 집어왔어요. 3개를 집어가지고 먹으면 이제는 절제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과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위장이 빵빵해졌으니까 말씀도 안 읽혀지고 졸리고 몸이 막 피곤하고 이렇게 돼요. 소식을 했더라면 속이 편하고 좋았을 뻔했는데 과식을 하게 되니까 마음도 오늘 실패했네. 그러면서 마음도 박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면 사냐면 우리들의 본성 속에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을 선택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로, 과식 이것이 죄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과로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과로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분명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피곤하다. 졸립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조금만 더 해. 이제 이 일 마저 끝내고 쉬어. 어차피 쉴 건데. 그래서 조금만 더 하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과로 과식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매 순간마다 결정한 것들이 선택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들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 습관병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가 생긴 게 아니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 보고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성령께서는 그대가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혜롭고 담대하며 때로는 절제하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대가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남 보기 부끄럽다. 남들이 알아들으면 어떡하니? 남들이 눈치채면 어떡해?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항상 남의 이목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남 보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다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남의 일에 관심 안 가져요. 남의 일에 관심도 안 갖고 신경도 안 써요. 어떤 사람이 탁 넘어졌으면 저 사람 넘어졌나 보다. 넘어졌네? 그뿐이에요. 그거를 막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 사람 창피하겠다. 왜 넘어졌어? 이렇게 신경 안 써.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 근데 넘어진 사람은 하루 종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봤겠다.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말으라고. 그런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혼내려고 지켜보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지켜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시고 부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눈동자 속에서 키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도와주시려고 두 팔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을 염려하고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는 데다 최우선순위를 두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